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함께 일어나 주께서 높은 보좌에 찬송하겠습니다.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 자라는 성전에 가득하도다. 천사들이 모여서 서로 장황하여 외치니 그 소리는 성전에 가득하도다. 거룩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 자락은 성전에 가득하도다. 천사들이 모여서 서로 장황하여 외치니 그 소리는 성전에 가득하도다. 거룩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거룩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교독문 21번 시편 34편을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다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의 부끄러운 삶을 무릅쓰고 주님의 몸된 전에 나와 참회합니다. 지난 주일에도 회개 기도는 드렸으나 회만 하였지 개하지 못하고 동일한 죄를 반복하여 지었음을 고백합니다. 버려야 할 것을 버리지 못하고 고쳐야 할 것을 고치지 못하였으며 주님의 분명한 음성을 들었음에도 응답하지 않거나 외면하였습니다.
이웃의 눈에 티는 고치려고 하면서도 저희 눈 속의 들보는 깨닫지 못했고 알면서도 합리화하며 제거하지 않았습니다.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숙한 인격과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지 못하고 욕심과 이기심의 노예로 살며 내 자신의 영광만을 쫓아 살았습니다. 모든 교만과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를 긍휼히 살피시사 십자가 앞에 겸비한 자세로 엎드려 주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실 줄 믿고 이제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침묵으로 고백하오니 들어 주옵소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서 86장 찬송하겠습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서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후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라 미쁘신
아버지 하나님, 산과 들이 형형색색의 고운 자태로 하늘을 우러르며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계절이 되었습니다. 봄과 여름을 땀으로 수고한 모든 생명체는 나름의 결실을 통해 이미 추운 계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풍요로운 자연과는 사뭇 대조적으로 연약한 우리의 삶은 고약한 역병으로부터 촉발된 불안과 공포의 시간들 속에서 한숨과 눈물로 처절히 무너져 내려야 했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백신 접종도 이루어지고 그토록 기다리던 가득 찬 예배당의 모습도 멀지 않았는데 안타깝게도 육신의 질고로 병실에서 무거운 시간들을 견디고 있는 교우분들을, 그리고 그 가족들을 주님께서 친히 어루만져 주시고 어제보다 나은 오늘, 오늘보다 나은 내일의 소망을 갖게 하시옵소서. 또한 수능을 눈앞에 두고 있는 고3 학생들에게 명철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사 알차게 매조제하게 하시고 감사와 감격의 시간들이 저들 앞에 펼쳐 보여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나라에서 더 이상은 진실이 거짓에 꺾이지 않게 하시고 양심이 냉소에 무뎌지지 않게 하시며 상식과 이성이 욕심과 야망에 짓밟히는 일이 더 이상은 없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앞에 두어 달 남짓 남은 묵은 해를 잘 갈무리하게 하시옵소서. 혹여 한 달란트 받았던 종처럼 그나마 남은 것들조차도 빼앗기지 않게 하시며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종들이 될 수 있도록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교회 곳곳에서 묵묵히 사명을 감당했던 귀한 헌신들을 기뻐 흠양하옵시고 특별히 깊은 고뇌와 기도 속에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뜨겁게 준비하신 담임 목사님의 수고가 100배, 1000배 열매 맺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기쁨과 소망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현장에서 함께 예배 드리시다 하시고 또 각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난주보다 더 많은 분들이 예배당에서 예배 드릴 수 있게 됐습니다. 정부의 방역 지침이 조금 달라져서 지난주까지 99명까지만 본당에 들어오실 수 있었는데 오늘부터는 200명까지 저희들이 들어올 수 있어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아마 오래지 않아서 이제 위드 코로나가 되면 더 많은 분들이 함께 이 현장에서 예배드리게 될 텐데 현장에서든 온라인에서든 예배드리면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것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 임재가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체험되고 또 한 주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고자 하는 우리 소망이 하나님 손길의 역사로 그 도움을 받고 우리 한 주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잘 살아내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예배드림을 통해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잘 살아내는 우리 주님의 교회 가족들이 다 되시면 좋겠습니다. 옆에 계신 또 가족들 또 교우들 축복하며 같이 인사 나눕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주보에 게재된 소식을 참고해 주시고 온라인 겨자씨 모임 또 수험생을 위한 부모 교사 기도회를 위해서 또 참여해 주시고 기도로 중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수험생을 위한 부모 교사 기도회가 10월 30일 또 11월 6일 또 13일 아침 이른 시간인 오전 10시 30분에 지난주도 진행됐고 오늘도 이번 주도 진행될 텐데 유튜브 실시간 이 기도회에 시간이 구별되시는 분들은 함께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밖의 소식들은 주보를 참고하시고 영상 뉴스를 통해서 좀 더 자세히 보고 듣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10월 넷째 주에 전해드리는 주님의 교회 뉴스입니다. 먼저 예배 안내입니다. 주일 예배와 수요 예배는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병행하여 드립니다. 새벽 기도회는 현장 예배로 드립니다. 주일학교 예배는 가정에서 드립니다. 헌금은 주보 뒷면에 기록된 예금 계좌로 온라인으로 드릴 수 있습니다. 정부 방역 지침에 따라 오늘부터 본당과 부속실에서 1, 3, 4부는 294명, 2부는 234명까지 현장 예배 참석이 가능합니다. 10월 3주차 온라인 겨자씨 모임을 안내합니다. 겨자씨 전체를 대상으로 한 교육 영상을 시청하신 후 듀오와 줌을 이용하여 겨자씨별 후속 모임을 진행합니다. 그 외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주님과 함께 11월호 큐티책을 판매합니다. 사전 신청자에 한해 우편으로 발송되며 오늘 현장 판매도 함께 진행합니다. 1층 공원 쪽 출입문에 비치된 무인 판매대를 통해 비대면 상시 구입도 가능합니다. 수험생을 위한 부모, 교사 기도회 안내입니다. 10월 30일, 11월 6일과 13일 오전 6시 30분에 유튜브 실시간 방송으로 기도회가 진행됩니다. 입시를 앞둔 자녀와 학생들을 위해 기도하는 귀한 자리에 성도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이번 한 주도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님의 교회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1장 8절에서 2장 8절입니다. 구약 성경 727면입니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고아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에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십이 없사오리이까 하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에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살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아멘. 이 시간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우리나라 민족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화해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감염증으로부터 노임받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총과 치유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둘째로 미얀마, 아프가니스탄 등을 비롯한 세계 곳곳에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한 곳을 위해 애통하고 탄식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특별히 고통과 아픔을 겪고 있는 북한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와 민족을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복음의 씨앗을 심어주시고 또 자라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민족으로 쓰임받도록 그러한 나라로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주님을 찬양하는 소리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주님의 교회를 나라와 민족을 섬기는 데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사회와 문화와 경제, 국방, 안보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팬데믹 감염증의 위기로부터 우리의 나라를 건져내옵소서. 치유의 역사와 은혜만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고자 하오니 모든 과정 가운데 주님의 강한 팔로 이 나라와 민족을 품으사 연약한 자, 애통한 자의 아픔과 눈물을 닦아 주시옵소서. 미얀마와 아프가니스탄 그리고 우리 민족 북한에게도 하나님의 손길과 긍휼이 간절히 필요하오니 하나님의 얼굴을 이곳으로 돌려 주시옵소서. 갈등과 고통과 아픔은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비가 평화 통일로 향하게 하셔서 모든 고통과 슬픔은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가능성이 거의 없어 보이는 현실 앞에서 소망을 이루 주십사고 하나님께 기도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사업이나 건강의 문제, 자녀의 삶, 부부관계, 교관계 등등 정말 회복이나 회생이 불가능해 보임에도 주님께 매달려 간절하게 기도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만약에 우리가 이런 상황에 처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기도의 응답을 기대하고 기다리며 주님께 기도하시겠습니까? 기도해 본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포기하고 말지 하며 기도를 멈추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느헤미야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묻고 싶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함께 찾고자 합니다. 본문 1장 1절 후반부와 1장 4절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러울에 내가 수상공이 있는데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또 오늘 보면 2장 1절 말씀도 읽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노래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기슬러울에 시작한 느헤미야의 기도가 니산놀이 되었는데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 종교적으로 본다면 기슬러울인 9월에 기도를 시작했는데 지금 니산놀인 1월이 되었는데도 계속 느헤미야가 똑같은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에서 우리가 가진 한 가지 의문은, 느헤미야가 하나님으로부터 팔레스타인의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 기도하는 그때가 기슬러울인 9월이었는데 그때 아닥사스다 왕 20년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 이 타임은 니산월이라고 그러면 해가 바뀌고 나서 1월이 되었는데 여전히 아닥사스다 왕 20년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21년이라 해야 맞는 거잖아요. 그 까닭은 느헤미야가 지금 왕의 제2기간을 카운트하는 계산이 그 당시 유대 민간력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유대 민간력에 따르면 기슬러울은 5월이나 6월, 니산월은 9월이나 10월에 해당되기에 동일한 해로 본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지금 4개월째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고 있지만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를 팔레스타인으로 보내서 자신의 동족의 아픔과 고통을 덜해주고 그것을 이겨내도록 해주리라는 그런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입니다. 그러면서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가능성이 보여지면 더 적극적으로 더 열심을 경주하며 기도할 것 같은데, 느헤미야가 기도하는 이 현장은 우리가 보더라도 이 아닥사스다의 왕이 마음이 바뀔 가능성 거의 0%에 가깝게 생각되거든요. 술 맡은 관원은 오늘날 대통령 비서실장에 그 해당되는 관직이라 볼 수 있는데, 왕이 자신의 비서실장이 자리를 비우고 이방 민족의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사로 팔레스타인을 보낸다. 이건 거의 가능치 못한 일이잖아요.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거리가 약 140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거리만으로 우리가 셈을 하기 어려울 정도로 멀리 떨어져 있는 바벨론, 이 팔레스타인의 나라와 지역이라는 거죠. 에스라 7장 9절 말씀을 참고하면 에스라가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을 떠났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도 그가 도착한 때가 다섯째 달 초하루를 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에스라와 귀환하는 자들의 그 발걸음을 도와주신데도 4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바벨론에서 팔레스타인까지 오고 가는데 왕복한 최소 시간만 8개월 이상이 걸린다는 겁니다. 그런 현실 속에서 왕이 비서실장을 자신의 동족을 구해내고자 팔레스타인을 보낸다. 이거 불가능한 거란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느헤미야는 멈추지 않고 정말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는 금식합니다. 눈물로 기도합니다. 느헤미야가
모두가 불가능해 보인다라고 생각하는 이 현장 속에서도 기도하는 까닭은요, 느헤미야는 믿는 거예요. 믿음의 대상인 여호와 하나님이 기도할 때 금식하며 눈물을 흘리며 기도까지 한다는 것은 느헤미야가 자신이 기도한 이 사실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리로 믿는다는 거잖아요. 믿지 않고 이렇게 금식하고 눈물 흘리며 기도할 수 없잖아요. 무슨 말씀이신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방법으로 느헤미야의 이 간구함에 응답해 주시리라 믿는다는 겁니다. 참 느헤미야의 이 기도하는 마음과 자세는 부럽기도 하고 대단한 도전이 되기도 합니다. 느헤미야는 지금 4개월째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요, 이 기도가 4개월만이 아니라 1년, 4년, 그보다 더 많은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 타이밍까지요. 하지만 느헤미야는 희망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느헤미야의 이 기도에 희망으로 붙잡은 것은 요 하나님, 오직 한 분이시는 겁니다. 요 하나님이 느헤미야의 희망이기 때문에 그는 거의 불가능해 보이는 이 현실 속에서 간절히 하나님께 매어달려 기도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기도하고 있는 이 현장은 우리들이 그 참 불가능한데, 기도해도 소용없는데, 정말 무모해 보이는데 하고 생각할 수 있는 말씀이 여러 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스라 4장 7절부터 24절 말씀 보면 아닥사스다 왕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거짓 고소를 해서 예루살렘 성벽 재건되는 것을 금하는 금지 조처를 직접 내렸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지금 느헤미야가 왕이 자신이 팔레스타인으로 가는 것을 허락해 주십사고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움직여 주십사고 지금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금하는 대페르시아 제국의 조서를, 왕의 조서를 내린 사람이 바로 이 아닥사스다 왕이라는 겁니다. 이 조서는요, 변개함이 없습니다. 바뀔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기가 막히게도 왕의 비서실장을 할 수 있는 느헤미야는 그 금지 조서가 내렸다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데도 하나님께서 이 왕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간절히 금식하고 눈물 뿌리며 기도합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느헤미야는 믿는다는 겁니다. 하나님만은 왕의 마음을 움직여 주실 거야. 하나님만은 왕이 금지 조서를 발표했지만은 이 조서도 바꿔주실 거야.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만이 느헤미야의 희망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희망이기 때문에 희망 대신 하나님께서는 거의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불가능해 보이는 이 현실도 하나님께서 움직이고 바꿔주실 것이다, 이거 믿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느헤미야 같던 이런 상황 속에 처하신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그러시다면 하나님만이 우리 희망입니다. 사실 제가 오늘 본문 텍스트를 택해서 말씀을 전하는 것은 요 몇 달 사이 또 코로나 상황 속에 저희 교우 중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건강의 문제로 심각한 고통 속에 빠져 있습니다. 또 사업 문제로 정말 힘든 현실 속에 맞부딪히기도 합니다. 제가 교우들이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새벽에 기도할 때 기도의 이 벽이 너무 힘겹게 여기시는 거예요.
의술로는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를 지금 진단받았지만 소망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안 된다라고, 이게 가능성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소망 가지고 기도하고 계신 거예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사실을 잘 아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희망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죠. 제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제가 무슨 힘을 가졌습니까? 저는 하나님만을 희망으로 붙잡고 우리 교우들의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이 느헤미야의 기도가 제 가슴을 정말 깊이 타치하고 울려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희망이 되심을 믿고 기도하면요, 그 희망 대신 하나님은 우리 생각이나 우리 경험치나 우리 판단을 뛰어넘는, 어쩌면 거의 불가능해 보이는 그 현실까지도 놀랍게 변화시켜서 우리 소망에 응답해 주신 하나님이시라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힘든 현실 속에 맞부딪혀 있다면 하나님을 희망으로 삼고 오늘 또 기도하고 내일 또 기도할 때 느헤미야 같은 이런 놀라운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한번 보십시오. 불가능해 보이는 현실 속에서 느헤미야 기도했는데, 하나님을 희망으로 삼고 기도했는데, 놀랍게도 아닥사스다 왕이 지금 반응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까? 하나님께서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움직여 주신 거죠. 오늘 보면 2장 8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선한 손이 느헤미야를 도와주심으로 왕의 마음이 움직이게 된 겁니다. 이 구절에서 우리가 잊지 말고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선한 손이 자신을 도우실 것이다 라고 믿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랍연합군과 이스라엘이 6.1 전쟁을 벌일 당시에 이스라엘군을 이끌던 모세 다얀 장군은 세계가 깜짝 놀랄 만한 발표를 했습니다. 다얀은 100배 이상의 아랍연합군과 자신들이 싸워야 되는데,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새로운 무기가 있다고 세상에 발표한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틀림없이 원자폭탄이나 수소폭탄보다 더 위력적인 신무기가 개발되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때 다얀 장군은 우리를 승리케 할 신병기는 시편 121편 말씀이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정말 기적처럼, 정말 놀랍게도 100배 이상이 되는 아랍 연합과 싸운 이 전쟁에서, 6.1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까? 어떤 일이 벌어진 겁니까? 다얀 장군은 이 6.1 전쟁에서 하나님의 선한 손의 역사로 현실은 불가능해 보이지만 승리할 것이다, 이 믿음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을 희망으로 삼고 주께 부르짖었는데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신 겁니다. 우리 시편 121편 1절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이 하나님이 감격스럽게도 바로 여러분과 제 하나님입니다. 거의 불가능해 보이는 현실 앞에서 기도하시는 여러분, 바로 우리 하나님이 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선한 손으로 우리를 도와주시리라 꼭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5절 말씀을 읽습니다.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으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느헤미야는 아닥사스 왕으로부터 그가 기다리던 결정적인 질문을 받습니다. 너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무엇을 원하느냐? 느헤미야는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기도 제목을 내어놓습니다. 자신의 소망을 내어놓습니다.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에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또 6절 말씀을 보면 아닥사스도 왕이 느헤미야의 이 말을 듣고 그러면 어느 때토록 했느냐?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아닥사스도 왕은 이미 하나님의 손길의 역사로, 선한 손의 도우심으로 자신의 비서실장을 팔레스타인을 보내기로 작정했습니다. 이미 마음먹었습니다. 너 보내겠는데 언제쯤 돌아올래? 이렇게 묻는 겁니다. 그때 느헤미야가 기한을 정했다 합니다. 느헤미야는 왕이 언제쯤 돌아올래? 라고 질문했을 때 이미 자신의 일정인 계획을 다 준비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느헤미야는 왕이 이런 반응을 보일지, 이 타이밍 속에 보일지 전혀 몰랐지 않습니까? 어쩌면 1년 후, 몇 년 후에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는데 이미 자신은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며 하나님을 희망으로 삼고 하나님께 이루시리라 믿고서 치밀하게 자기 몫의 계획을 준비했다는 겁니다. 7절 이라 보면 느헤미야가 왕에게 이 계획의 완수를 위한 구체적인 도움의 리스트를 읽어가고 있습니다. 이 리스트를 보면 느헤미야가 이 1400km 이상의 이 거리를 바벨론으로부터 팔레스타인 가야 되는데 수많은 지역의 관문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 관문을 통과할 때마다 왕이 조서를 내려주셔서 그가 예루살렘까지 무사히 도착하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간청합니다. 그리고 또 8절을 보면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려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가운데 성과 가옥 건축에 필요한 모든 자재들을 준비해 주십사고 간청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치밀하게 철저하게 느헤미야가 준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희망으로 품고 기도하십니까? 하나님을 희망으로 품고 기도한다는 것은요, 주께서 희망이신 것은 그 기도가 응답되려 믿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요 하나님이 내 믿음의 대상이시고 그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타이밍의 문제지 그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질 터인데 내가 어떻게 내 몫을 감당할 것인가, 이거 준비하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은 어리석다는 거죠. 바른 기도를 하는 자세가 아니라는 겁니다. 바른 기도의 응답을 기대하는 사람은 하나님 희망으로 삼고 기도하되 주께서 응답해 주실 그 타이밍 속에 내 몫은 나는 어떻게 내 역할을 해야 될 것인가 치밀하게 준비하며 기도하는 그 기도의 사람이 바른 기도를 하는 사람이요, 기도의 응답을 기대하는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기도에 응답해 줄 것입니다. 그리하다면 우리는 그 다음은 기도하며 기회를 찾아야 됩니다. 길 찾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의 기도하며 계획한 바를 실행에 옮길 수 있는 결정적인 때를 찾는 겁니다. 그 때를 붙잡아야 합니다. 기회가 주어졌는데도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면 느헤미야의 수심이 찬 얼굴을 보고 왕이 무슨 일이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드디어 기회가 온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3절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에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타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느헤미야 이 말을 듣고서 왕이 물은 거잖아요.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느헤미야는 그때 기회를 놓지 않고 하나님께 묵도합니다. 하나님께 지금 묵도하는 느헤미야는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감격스럽겠습니까? 이 감사는 기도에 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이 타이밍에 주여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라고 그 순간 묵도에 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 5절 말씀을 보시면요, 느헤미야가 아다스 왕에게 이제 그 요청을 말씀드리는데 그때 자신이 기도했던 그대로 응답받습니다. 그럼 우리가 기도하고 기다린다는 것은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라 기회를 찾는 기다림이어야 합니다. 우리 인생길에는 수차례 기회가 주어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주어진 그 기회를 놓치고서 이렇게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저렇게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라고 한탄하고 가슴을 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기회라는 말은 영어로 opportunity라고 하는데 이것은 원래 항구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옛날에는 배들이 밀물이 들어올 때 그때 항구에 정박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 해당되는 라틴어 오포르투인데 이 부두에서 조류가 바뀌기를 배들이 기다리다가 밀물로 바뀌는 그 타이밍 속에 이제 배들이 항구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장과 선원이 그때를 잘 맞춰야 된다는 거죠. 그 기회를 놓지 말아야 됐습니다. 바로 이 오포르투라는 단어에서 opportunity라는 기회라는 영어 단어가 파생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회를 찾는 우리에게 기회를 허락하십니다.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며 기회를 찾을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가장 적절한 타이밍 속에 우리 마음의 소망을 허락해 주시는데요, 그런 기회가 주었을 때 기회를 놓치지 말고 정말 하나님께 주신 그 기회를 잘 선용해서 우리 마음의 소원들을 응답받을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가능성이 거의 보이지 않는 현실 속에서 소망을 이루어 주십사고 기도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사업이나 건강의 문제, 자녀의 삶이나 부부관계, 또 교우관계 등 정말 회복에는 회상이 불가능해 보임에도 주님께 메어들어 간절히 기도하시는 분이 우리 가운데 또 계십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런 기도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희망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죽게 메어 달린다는 것은 요 하나님이 나의 희망이라는 이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 희망 되시고 우리 간절한 마음의 소원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고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이 행하심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을 희망으로 삼고 잘 살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팬데믹 상황 하에서 참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예배자로 함께 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만 희망 되심을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통해 가슴에 기억하고 세상 속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이 꼭 믿어져서 우리 간절한 소망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우리 간구에 응답해 주옵소서. 요 하나님만이 우리 희망이심을 믿고서 이번 한 주간도 소망 가운데 살아갈 테인데 주께서 우리와 동행해 주심으로
그리스도인 살아가는 삶의 열매들이 풍성히 맺히도록 주여 도우소서. 우리 인생길에 선한 손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312장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며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주길 바리면서 은혜로우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임선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만복의 계단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성부 성자 성령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백성들이 예배자로 함께했습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만이 희망 되심을 가슴에 간직하고 세상 속에 소망을 품고 한 주간 살 터인데 주님 도우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수고하고 땀 흘려서 거둔 소산물 주님께 구별해 바칩니다. 또 다른 소동물이 있어 이것 또한 구별해 바칩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참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놓여 있는 교우들이 참 많습니다. 주님, 우리 상황과 형편을 가장 잘 아시는 주께서 주의 백성들의 가정과 일터에 정말 필요한 것들을 때를 따라 공급해 주심으로 이번 한 주간도 힘과 용기 내서 잘 살아내는 주님의 교회 가족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께 바쳐진 예물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의 표징들 드러나게 주님 도와주시되 액수의 많고 적음보다 가장 필요한 곳에 가장 필요한 사람들에게 쓰임받는 예물 되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께 바쳐진 각종 각 항목의 모든 예물을 기쁘시게 받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봉헌 기도드립니다. 아멘. 파송의 노래 같이 부르겠습니다.
베푸사 알가오는 이 아침을 많이 비춰주소서. 오주 우리 모든 허물을 보혈의 피로 씻기어 하나님 사랑 안에서 행복을 갖게 하소서. 서로 믿음 안에서 서로 소망 가운데 서로 사랑 안에서 손잡고 가는 길. 오주 사랑의 종소리가 사랑의 종소리가 이 시간 우리 모두를 감싸게 하여 주소서. 주께 두 손 모아 비나니 크신 은총 베푸사 주가 예비하신 동산에 항상 있게 하소서. 오주 우리 맘의 새 빛이 어둠 밝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 안에서 늘 순종하게 하소서. 서로 참아주면서 서로 감싸주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주께로 가는 길. 오주 사랑의 종소리가 사랑의 종소리가 이 시간 우리 모두를 감싸게 하여 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이 희망 되심을 믿고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행하심을 이루심을 간절히 주께 구하며 또 응답을 기다리오니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주의 백성들의 간구를 외면치 않으시고 응답하시되 그것도 구체로 응답하신 하나님, 정말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현실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희망으로 붙잡고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의 간구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체험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우리 생을 인도하심이 오직 요 하나님만을 희망으로 붙잡고 느헤미야처럼 간절히 구하는 주의 백성들의 그 소망 위에와 요 하나님의 긍휼하신 사랑이 필요한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